오늘 말씀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 제가 수예배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예배 드릴까 하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이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런 날은 좀 수요 기도해도 좀 쉬지 그러냐 이렇게 말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보면 그렇게 말하면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하면 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귀하잖아요. 옛날부터 보면 예배는 꼭 드려야 됩니다, 절대 피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또 교회는 안 와요. 예배 시간에 안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꼭 보면 바른 이야기와 생각이 깨어 있는데 보면 그래도 다 따라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귀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다고 목사가 예배를 쉬자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오늘 또 예배 속에 오신 분들은 이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큰 기쁨과 감사함 있는 그런 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이 없는 교회예요. 칭찬이 없는 교회고,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쓰는 내용이고, 또 신앙인을 보면서도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할 때 쓰는 가장 많이 쓰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그게 뭔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신앙은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기존에 가졌던, 제가 들어왔고 생각했던 그런 말씀과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큰 놀람을 받게 되는 말씀이 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미지근함이 뭘까? 그 신앙인들이 미지근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미지근하면 뭐가 문제가 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사람들이 차를 마시든 또는 물을 마시든 찬물을 마시거나 뜨거운 물을 마셨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사실 입에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요즘은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은 찬물도 뜨거운 물도 잘 마시지를 않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마셔요. 저도 우리 교우들 알지만 커피를 마시는데, 저는 몸에 좋은 건 잘 안 마시잖아요. 일회용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일회용 마셔도 다 놓고 한 30분 내지 1시간 지난 뒤에 주로 마셔요. 뜨거운 걸 못 마셔 그런 게 아니고, 뜨거운 걸 너무 좋아하지만 그냥 시켜서 마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커피 맛으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우냐 차냐 문제가 아니고 그냥 미지근한 것도 괜찮아요. 근데 요즘 특히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게 바로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너무 뜨거운 걸 마셔도 안 되고 차가운 걸 마셔도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미지근하면 안 된다고 배워왔단 말이에요. 왜 미지근하면 안 되지요? 미지근하면 요즘은 더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를 않았고, 두 번째는 미지근하다는 것이 신앙에서는 어떤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도 너무 많았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미지근하고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면, 미지근하지 않고 뜨겁다는 것을 뭔가 열정적으로 말하고, 또 교회에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뜨거운 신앙 이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근데 미지근한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신앙인을 보고 주로 미지근한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발은 담갔는데, 그리고 뭔가 맡았는데 하진 안 하고 또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형태를 볼 때에 미지근한 신앙인이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하지 마, 이게 차가운 신앙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잖아요. 과연 그게 맞을까? 왜 뜨겁게 뭔가를 하는 사람은 뜨거운 신앙이라 그러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차가운 신앙이 그러고, 어정쩡한 사람을 미지근한 신앙이라 그러고, 그런데 성경은 정말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미지근한 신앙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열심히 네가 안 했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또는 네가 정말 차갑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또는 미지근하겠다, 이런 소리도 안 해요. 미지근함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걸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이 이 라오디가 교회가 교회지 않습니까? 적어도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그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열정으로 살아갈 것 같은데, 이 교회는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라고 이름을 안 모였으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짓이 악한 것을 꾸미고 있는 모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임 같으면 그래, 저거는 칭찬할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개인도 칭찬할 게 하나도 없다는 말도 충격인데, 공동체가 모여서 있는데 거기에도 칭찬할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말도 대단히 충격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칭찬할 만한 요소가 없다, 이거는 상당히 충격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그럼 그 교회가 예배도 있었을 것이고 구제도 있었을 것이고 뭔가 하는 것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도대체 이 교회 교인들은 뭐 했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한 일이 뭐지? 왜 아무것도 못한 미지근한 사람처럼 취급을 당하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나놓고 이런 식으로 칭찬 하나도 없는 교회를 만들어버렸을까? 막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칭찬할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칭찬할 게 없다? 뭔가 문제가 일어나도 크게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칭찬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었고, 그 내용이 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교회가 칭찬을 받지 못한 것은 차지도 않았고 뜨겁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지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이해를 했고, 뭐냐면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오늘 나오는 두아디라 지역보다 라오디게아 지역보다 약 한 북쪽으로 11km 떨어진 곳에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는 온천이 나는 곳이다.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동쪽으로는 골로세라는 지역이 있어가 거기는 찬물이 나오는 곳이에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 사정이 좋지 않는 그런 지역은 있지 않습니까? 물이 좋지 않는 그런 지역이어서 이제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관을 통해 가지고 온천수를 공급받는, 왜 온천수를 공급받냐면은 온천수는 지금도 온천 나면 사람들이 떼돈 벌었다라고 할 정도로 온천수 나는 곳을 좋아합니다. 근데 자기들 땅에는 온천수가 나지 않으니까 좀 더 괜찮은 물이라고 생각하는 온천수를 끌어다가 이제 썼던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 관을 통해 쓰는데 오는 도중에 식어서 미지근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듯이 이 지역 사람들의 특성이 이렇게 보면 뭔가 막 열정적으로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뭔가 차갑게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하는 그런 지역이 됐다라고 말을 해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온천수를 끌어다 쓴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던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이 지역이 그런 정도로 미지근한 지역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부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는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시피 그냥 땅을 팔아서 부자 되는 경우 있고, 한꺼번에 뭐 갑자기 어느 날 부자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잘 없어요. 뭐 땅 팔아서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뭔가 많은 노력이 있고 삶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사실 그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교회 편지를 보냈는데, 혹시 칭찬받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귀감되게 하기 위해서 과장되게 말씀하셨나?
아니면 어떤 충격요법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셨는가,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건 확신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고, 행위를 안다는 것은 정확하게 본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편지를 보내신 이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멘이요, 충성이요, 충성된 이고 참된 증거를 하는 분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일에 이제 창조자로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충성되다는 건 신실하다는 말이거든요. 참된 증인이라는 건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과장되게 말하거나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어떤 강한 충격을 주기 위해서 말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 분명히 그렇다 볼 때 이 교회가 미지근한 교회는 맞았던 것이 분명해요. 칭찬받을 수 없는 교회였던 것은 분명해요. 그러면 미지근하다는 게 도대체 뭔가? 오늘은 조금 스피드 있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지근한 게 뭔가 했을 때 그 미지근한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자와 연결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부자와 연결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미지근한 것과 뭐를 연결시켰습니까? 부자와 연결시킨 거예요. 미지근한 것과 네 뜨거운 열정과 연결시킨 것이 아니고 부자와 연결했다는 겁니다. 부자가 열정이 없는가? 여러분, 부자는 대단한 열정이, 돈 버는 데는 정말 열정적입니다. 그렇잖아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 보면 돈에 눈이 밝아서 그걸 잘해요. 저는 부자가 안 돼 봐서 어느 정도 열정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부자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자 보고 열정이 없다 이런 소리를 하질 않거든요. 근데 부자가 지금 보면 문제가 생겼는데 미지근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점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부자가 되면. 저는 부자가 안 돼서 마음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알아요. 뭔가를 이루어 보거나 어떤 위치에서 보면 사람이 점점 그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은 확실히 압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부자가 되려고 했다면 열정적으로 살았을 겁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이렇게 나왔어. 오늘 본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이들이 너무 부족해요. 여전히 공고하고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하고 이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자기가 부족한 것을 깨닫는 사람, 나는 참 연약한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안 서고는 못 배겨요.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뭔가 열정적으로 일했느냐 열정적으로 살아라는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살아가는데 걱정이 없는 거야. 별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리고 나도 지금 아직 죄인이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속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신앙에 가지고 산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도 연약하게 이를 데 없고 죄인에 불과하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주님이 나를 건지지 않으면 나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신앙인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언제나 보면 이 부라는 것도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가 있고 건강도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가 있고 내가 살아가는 곳에는 언제든지 염려나 불안함과 두려움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속에서 나를 건지실 리는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가 뭘 의지하지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뭐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을, 특히 중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을 간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예전에는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 중등부든 고등부든 기도하라 그러면 진짜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 뜨거우냐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이들에게는 기도하라 그러면 5분을 못 합니다. 5분이 어디 있습니까? 3분도 제대로 못 해요. 그래서 하루는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제가 그 교회 강사로 가서 기도를 시켰더니 기도하는데 보니까 눈을 뜨고 다 기도 안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막 하는데 기도 안 눈 뜨고 있길래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 시간에 기도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렇게 해서 기도를 다 한 사람들, 기도했냐 이렇게 다 했대요. 그래, 기도 더 이상 할 게 없대요. 그러면 돌아가라고, 방에 가서 쉬으라고 보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 인간적으로 목사를 생각하고 또 앞에 선 강사를 생각하면 그래도 기도하는 척은 할 거잖아요. 근데 애들이 진짜요, 일어서 나갑디다. 깜짝 놀랐어요. 요즘 아이들은 말하면 말한 대로 행동해요. 그런데 뒤에서 선생님들이 뒷짐지고 몽둥이 하나씩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다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기도할 게 없냐 했더니 나의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 다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다 해결해 주는데 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의지할 대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 그러면 여러분 살고 싶어서, 내가 참 이래가 안 된다 싶으면 그걸 이기고 싶어서 모든 삶에서 열정적으로 살아간, 지금 여러분 많은 사람이 과거와 같은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어려울 때 보면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쳤잖아요. 봉사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뜨거움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그러다고 해서 다른 신을 섬기느냐? 다른 신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지의 대상이 사라지니까 그냥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는 거예요. 기도도 합니다. 예배도 드려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이거는 칭찬할 만한 행동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생겨버린 거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데, 주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사람은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가도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자녀를 지켜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나는 이제 다 이루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나는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미지근하다 하지 않고 뜨겁다라고 표현을 썼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미지근한 신앙이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해도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부자라고 하는 말은 돈이 많다라고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스스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실제 삶에 대한 열정은 되게 많습니다. 물건을 살 때도 보면, 또는 뭔가를 일해서 돈 모을 때 보면 누구보다도 열정으로 삽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성경은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뜨거움은, 미지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채 살아가는 신앙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열정적이거나 뜨겁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지근함은 하나님이 없는 채 하나님을 믿는 신앙. 뜨거움이 뭐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만이 나의 모든 구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뜨거움을 가진 성도예요. 두 번째는, 오늘 이 미지근함의 두 번째 정의를 하고 싶은데요, 부자가 되면 오늘 본문에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나는 공고함이나 약함이나 가련한 것이나 눈먼 것이나 벌거벗은 것 이런 거 나 알지 못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몰라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이면에 있는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도 살리지를 못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면 대단한 성공한 사람들이 내 자식이 그렇게 살지 않는 거 보면 답답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그 성공 과정까지의 그 사람의 삶은 수만 가지의 어려운 과정을 다 이겨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왔는지 그저 자신이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앙인으로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만 가지의 일의 어려움을 돌파해 와요. 그런데 신앙인들이 자신도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하나님을 의지한 채 그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발휘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해결을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때마다 주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신앙인들이잖아요. 그리고는 자신이 거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서 우리 성경에 말한 처럼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자녀들이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수만 가지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견디고 이겨왔는데 이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보면 속이 답답하잖아요. 너무 괴롭잖아요. 저래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막 가르쳐요. 그래서 가르치지 못한 사람을 열정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막 자녀들을 잡으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막 해요. 그러다 보면 자녀들이 부모님과 대립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갈라서기도 하고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생겨서 자녀들과 이제 다시 만날지도 못하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같이 있지만은 마음은 이미 멀어진 상태로 지나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때 가지고 있는 열정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죠. 화를 내는 사람이 열정이 없습니까? 열정이 있죠.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습니다. 화를 내고 분노를 한다는 말은 그 삶에 대해서 뭔가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는 아이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화를 내고 어떤 성패에 관해서 어떤 일을 하고 난 뒤에 막 이렇게 화를 내잖아요. 대단히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열정 없이 그냥 인생 흘러가는 대로 살지, 이런 걸 대단히 싫어해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열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뜨거움이 있어야지.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 겪는 거 아십니까? 인간적인 열정, 자기 속에서 나는 되는데 그 사람이 안 될 때마다 정죄하고 비난해서 쓰러뜨리는, 그래서 그 교회를 점점 더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점점 무너지는 거 아세요? 이런 열정을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네 열정을 가져야지 할 때에 네가 참으로 열심히 하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 같이 이끌어가서 막 그렇게 만들어야지, 뭔가 성과를 내야 되지, 이걸 보고 열정이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가진 열정을 보면 뭐를 갖고 있느냐 하면 해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해답을 가지면서도 어떻게 접근한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열정, 정말 주님이 가진 열정이 뭔지를 보셔야 되는데, 자신 속에서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아이가 자랄 때에, 그 사람들이 자랄 때에 나와 같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압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우리 자녀들이 안 겪습니까? 겪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환경, 우리가 살아왔던 환경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겪을 겁니다. 그럴 때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왜 못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나는 되는데 니는 왜 못하는 거야? 이거 하나 못해서 그런 거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 하나를 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넘지 못해가지고 괴로워한 날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뒤에서 이거 하나 뭐 하다냐고 야단치면 주눅이 들어서 더 못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겪어왔던 이 실패의 길을 열정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열정을 가지고 그 자녀들과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행동함으로써 더 많은 폭력을 행하는 것 아십니까? 이런 걸 보고 성경은 열정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잘 되지 않을 때마다 막 꾸지람하고 이런 거 하나도 교회에서 못한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열정이라 생각합니까? 저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열정이라 생각하거든요. 주님은요,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거 보면 항상 선택을 우리가 하게 하시되, 그리고는 항상 우리와 또 대화를 하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길을 보여주시고 기다려주고, 길을 또 보여주시고 기다려주고. 다시 말하면 내가 경험해 오면서 겪었던 문제를 나는 어떻게 이겨왔는지, 나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왔는지. 부자라고 하면 적어도 알 거잖아요. 가난한 자에서 벗어났던 삶이라면 적어도 그 사람도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서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올 때 그는 그 삶에 대해서 얼마나 그 열정을 가졌을 것이며 이걸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 것이며, 신앙인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 것이며,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알잖아요. 해왔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깡그리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마치 나는 한순간에 이렇게 된 사람처럼 그 과정은 싹 무시하고 마치 나는 어느 한순간에 점프를 해서 이 자리에 온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니 왜 못하느냐고, 이거 하나도 못해서 앞으로 뭘 하겠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치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 자신도 거기에서 고민도 했고 아파도 했고 괴로워도 했고 눈물도 많이 흘렸을 것이고, 신앙인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여잡고 기도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가진 열정이잖아요. 이 답을 찾은 이 열정, 그래 이래 하니까 되네, 이럴 때 하나님 역사를 하네, 하나님의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네, 이걸 찾은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면 여러분 자녀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몸부림칩니다. 미지근해질 수가 없어요. 차가워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이 저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저걸 가지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내 자식을 보면 왜 못하냐 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뜨거움이 없을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뜨겁습니다. 식지를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가 재능 있는 교회, 달란트 교회를 가는데요, 내가 받은 달란트가 정확히 알면요, 여러분 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는 그러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여기까지 오게 할까, 이게 막 보여져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막 몰아쳐가지고 괴롭혀서 하질 않아요. 이런 것은 세상에서 말한 열정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몰아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길을 보여주고 말씀을 들려주고 거기에서 우리가 스스로 극복되기를 원하는데 가만 앉아서 기다린 분이 아니라 옆에서 또 도와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고,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삶을 사는 사람은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보고 미지근한 신앙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간에 과정이 없어버린 사람은 세상의 열정은 어마어마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열정이 없기 때문에 얼마 동안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저 사람은 안 돼, 이 교회는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내 자녀들은 안 돼, 그러고는 그냥 나는 부족한 게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지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에게 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내가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 아는 사람이 되면, 나는 내가 살아온 사람들도 똑같은 상황이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만 포기를 못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포기가 안 되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도와주고 또다시 기다려주고, 그러면서도 마음을 접지 않고 또 옆에서 같이 걸어가 주려고 해보고, 또 내가 생각한 것과 반하게 행동하면 막 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또 기다려주면서 또다시 돌아설 수 있는 길을 찾아주고, 계속 이 과정을 거치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식어지지를 않습니다. 그걸 보고 뜨거운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이 되면 살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합니다. 답을 갖고 있지 못한 성도,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물질 때문에 괴로워할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하나하나 과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똑같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때마다 이 가슴이 뜨겁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뜨거움은 뭐냐? 생명을 사랑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가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면, 내가 구원의 은총을 받을 때 너무 큰 은혜 받았지만 실제 그 과정을 모르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그 열정은 사라지고 자신 속에 있는 분노, 원망이라고 하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열정으로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늘 보좌를 버릴 만큼 그 뜨거움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역겹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역겹다는 표현이 전에는 잘못 이해했는데 이제 이해가 확실히 돼요. 보면은 생명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열정으로 사람을 막 하면서 주님의 일이라고 막 하고 사람이 상처받고 막 무너지고 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이래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러면서 그게 신앙이라고 말할 때 얼마나 역겨운지 알아요? 역겹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그러면서 자식을 몰아붙이고 세상을 몰아붙이고 교회를 몰아붙이는 이것을 보고 뜨겁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것을 거부할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사람을 향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향할 때 그를 향해서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를 통해서 그를 도와주고 결국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고, 어떤 문제가 딱 일어나면 말이에요,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고 자녀의 문제가 일어나면 나도 저때 저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걸 알잖아요. 내 자식 누구 닮겠어요? 내 닮지. 그러면 나와 똑같은 아픔이 있을 때마다 나는 그때 어떻게 신앙으로 이겼던가,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던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기도를 했던가,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던가 생각해보면 답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 대한 마음이 진짜 주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게 될 거예요. 이게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교우들에게도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가서 주님에게 인정받는 그런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